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중간에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지만 중간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말씀들이 끼어 들어오니까 문맥을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같이 나눴는데,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신성 모독,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모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성 모독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늘 이 기도 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인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제 통치죠.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고 어떤 통치가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그 통치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가 오기를 구한다면 그런 당연히 구하는 자들의 순종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그 순종이 온전히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나라가 온다는 것에 대한 선포,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아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것인데요. 이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한 문맥 안에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각자의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소망되고 그 통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라는 뜻일 거예요. 이번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성취되어갈 때 성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지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의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그 뜻이 반드시 펼쳐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방식이 항상 우리 안에서 새겨지도록 이걸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 뜻대로 되기 원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있잖아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거는 내 뜻이죠. 내가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하시잖아. 그럼 아버지가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 아버지도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 내 뜻이긴 하지만 이거 아버지의 뜻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어떤 원함이 있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당연히 내가 뭐 틀린 거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이거 정말 원하실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면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되게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심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세요. 이 심판, 이 십자가 너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라는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면서 이거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한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지만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가 있죠. 내 뜻이 있죠. 근데 자꾸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지 말고 내 뜻 그냥 말하면 돼요. 내 뜻은 이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좀 피하고 싶어 하고 막 이걸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죽으면서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막 절개 있게 이렇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은 조금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뇌하는 이유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굉장히 다른 죽음입니다. 순교자들이나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용기 있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죽음이 너무나 대단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하시면서 그렇게 절개 있게 뭔가 거대한 뜻을 위해 죽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결국 죽어야 될 죽음을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죽지 않고 나 거대한 더 좋은 뜻을 위해서 죽겠어라고 결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면 예수님은 사실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죽을 목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인데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더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거대한 뜻 앞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란 건 좀 정반대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이 다가올 때 아버지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같이 예수님을 잠깐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늘 24시간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너무 친해요. 근데 예수님과 그 죽음 앞에서 단절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단절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육체적인 죽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조차 예수님은 굉장히 선하잖아요. 그 뜻 자체가.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은 굉장히 선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절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나 선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 나 안 지고 만약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영광을 내어놓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자기의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는데 당연히 그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선한 뜻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을 만한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한 건 뭐냐면은 정말 저는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한테요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면 이런 어려움 주시면 너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셔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여기에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시면 우리 배신할 겁니까? 잘되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잘 살면요 하나님 이웃 많이 돕고 교회도 제 짓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맨날 그렇게 해요. 로또만 맞으면 교회를 짓겠대요. 그러면 로또가 왜 안 맞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선한 뜻이에요.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게 선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거 정말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거, 우리가 어떤 자녀의 복을 구하는 거, 우리의 사업의 복을 구하는 거, 뭐 어떤 복을 구해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아버지 앞에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 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아버지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요, 저 아버지 당장 안 봅니다. 이거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선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뜻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선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산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조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면 누군가가 배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근데 그 자리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건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요,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뜻을 이루다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뜻을 이루고 싶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사실 기도하러 나와도요 우리는 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라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중간에 있는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래요. 이 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위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성취되는 일에 뭔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왜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헛수고를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그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건 다 헛수고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늘로 뿅 가면 되지 않을까? 그죠?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니까 그냥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 땅에 뭐 되겠어? 이 땅 뭐 소망 없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냥 하늘로 뿅 가면 천국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죠. 이 땅에서의 싸움은 좀 빨리 끝나고 우리는 빨리 천국으로 휙 가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붙여서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스스로 준비하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마음껏 만족하는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세팅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곳에 딱 들어가면 가장 최고의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 같이 훨씬 더 완전한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도 우리가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만족은 어디에 있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만족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만족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곳에 내가 들어가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만족이지만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만족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도 참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족,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주는 만족이 필요해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완전한 초대와 받아들여 주심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뭘 해내는 거를 기뻐해요. 우리 공동체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와도요, 여기 이곳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아, 이곳에서 날 받아들여 주는구나. 아, 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같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맨날 날 너무 환영해줘 이러면 절대 안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행복하냐면, 이 나라, 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어. 나 이런 봉사도 했고, 나 이런 참여도 했어. 이래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만족을 주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상호 의존과 협력 성취의 공동체, 이게 우리 따뜻한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이야기의 일부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그 세상으로 초대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함께 만들었다는 그 즐거움에 너무나 행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도대체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그냥 초대만 하시면 됐지, 왜 이렇게 땅에서 그거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 주님이 여러분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다가 우리 예술가 청년, 그림 그리는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 제가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마라탕 사줬어요. 마라탕 사주면서 예술가니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주중에 계속 알바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사주면서, 야, 그래도 너 있잖아, 가난 때문에 예술가가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은 거다. 제가 또 멋진 말을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예요.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이 저한테 되게 이제 울림을 주니까, 이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 너 지금 가난하지만 그 가난에 찌들려서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예술가라는 것은 가난하지 않은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방 먹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저 바베트의 만찬 책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그 대사 얘기한 거니까 전 이제 책 못 봤는데, 책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책도 검색했었는데 그 당시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책이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줬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책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적어서 저한테 줬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나누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고 거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첩에 있던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예술가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 내버려 달라는 외침뿐이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너 나보다 더 멋있는 말 알고 있었네. 그렇게 했는데,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 무임승차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인간은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런 것이 있죠. 우리는 좀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무임승차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받아들여준 그 자리에서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그 기쁨을 잘 모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술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 것만큼 참을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성취해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수치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반대로 너무 성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쁨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야.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내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쁘냐. 여기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영역을 모르고 자기가 그것으로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예술가 이야기 들으면 안 되고, 그러면 더 성취에 막 매달릴 거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그러니까 성취감도 있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한 만족이지만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전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성취해 나가는 치열한 발걸음 모두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잃으면 복음의 완벽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술가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일부가 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항상 함께 이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